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그곳에서 40일 동안 밤낮 있었으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다.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으나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불렀을 때 아론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과 함께 말하자 그제서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모세는 하던 말을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다. 그가 나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이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는 여호와께 말하러 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40일 밤낮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너무 빛나는 광채가 나서 꼭 여호와 하나님을 신을 뵙는 듯한 광채가 나서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얼굴을 가리고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명령을 그 백성에 전할 때에만 얼굴을 드러내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때는 수건을 가리고 다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는 다시 수건을 벗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와 이야기하고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그의 백성에 전할 때는 얼굴을 드러내고 전하다가 다시 그가 명령을 다 끝내고 자기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이야기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하듯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잘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만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줄 때가 언제일까요? 모세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여러분, 깊이 이야기가 되어질 때, 사람과 사람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두 명의 관심사가 공통으로 맞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이야기합니다. 둘 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둘 다 같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야기가 만나면 남들이 하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선출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택하여 부른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부른 사람입니까? 통치자로 부른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되어져서 그는 황족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왕족의 공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통치술입니다. 그가 개인 전투술 그리고 병력을 다루는 병술 그리고 무기를 다루는 것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법 그리고 건축 그리고 농업과 상업 등 가장 기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법률을 다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가 실제로 40세가 되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아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어져 자기의 모든 방법이 무너진 것을 알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세 동안 또 80세가 될 때까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의 과거를 되짚어 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론을 내렸습니까? 나라를 세우는 건 한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힘으로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어떻게 물을 줄 것인가? 어떻게 집을 지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 그들의 생활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가는가? 수없이 많은 질문들 중에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주 앉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패했던 모든 것들, 그가 궁금히 여겼던 모든 것들, 그가 통치자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 큰 기초들은 가지고 있으나 각각의 디테일들에 들어가서 여전히 헷갈리는 것들,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 이곳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물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물을 내어 이 백성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낮에 뜨겁고 밤에 너무나 추워서 사람들이 그 온도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죽어가는 그곳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내려서 그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디테일들이, 그 백성을 인도하는 디테일들이, 모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디테일들이 그 속에 숨어 있고, 그것들은 모두 다 모세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러나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모세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한 나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도 있어야 되고, 강도 있어야 되고, 논도 있어야 되고, 댐도 있어야 되고, 물레방아도 있어야 되고, 농기구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천지인데 어찌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백성을 무탈하게, 그것도 배불리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여전히 운행할 수 있는 것인가?
모세가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씩 둘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놀라운 진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모세의 질문은 더욱더 커져갔어요. 모세의 궁금증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배웠지만 자기의 이성의 끈으로는 저 끝자락에 가면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기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의 끝자락 한 자락 한 자락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하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통치에 대한 질문이 많구나. 네가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어져 가는지 궁금한 것이 너무 많구나.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리고 모세를 데리고 창조의 시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시계바늘 하나 틀리지 않고 맞춰져 가는지, 창조의 시간부터 모세를 데리고 가서 지금 모세가 나와 있는 이 시대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모든 내용은 모세 아닌 다른 사람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통치술을 공부하고 그가 이 세상에서 통치술로 수없이 많은 질문들과 수없이 많은 것들을 실행해보고 그가 최고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과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것과 참새 한 마리 들꽃 하나 죽이지 아니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신비로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위대하심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불러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운행해 가는지를 그의 두 눈에 똑똑히 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에게 열심히 살아가라고 그의 기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의 은사와 기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후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의 한계가 여기구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비로소 두 손 들고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제대로 주를 영화롭게, 주의 이름을 제대로 높이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모세와 같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을 따라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나만 보이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나만 보이는 디테일이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야 비로소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비밀들을 풀어주기 시작할 때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앞에 가지고 와서 풀어낼 때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놀라운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삶, 내 은사, 내 기업들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 고민하게 허락하시고 해보게 허락하시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내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교만과 나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주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는, 제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대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제대로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